가족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참으면 지는 것이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더 함부로 할 것이다. 그러니 한 번은 똑같이 돌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기기 위해 던진 말 한마디가 밤이 되면 다시 내 가슴을 찌르고 상대를 벌주기 위해 한 행동이 결국 내 마음의 평안을 먼저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인연은 참 묘합니다. 남보다 가까워서 더 따뜻해야 하는데 때로는 남보다 더 깊이 상처를 줍니다. 오래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의 약한 곳을 잘 알고 사랑했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실망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형제자매 사이에서 한 번 말이 틀어지면 작은 말도 칼처럼 날카로워집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만 당할 수는 없다. 나도 아프게 해야 한다. 하지만 법구경 5구의 정신은 우리에게 아주 조용하지만 깊은 길을 보여줍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원한을 내려놓을 때 멈춘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약한 사람이 참고 사는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해도 아무 말 하지 말고 계속 상처받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그렇게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너는 상대를 이기고 싶은가 아니면 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가족 갈등 속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족과의 다툼에는 단순한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운함, 인정받고 싶은 마음, 버림받을까 두려운 마음, 왜 나만 이해해야 하느냐는 외로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꼭 물건을 움켜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끝까지 붙드는 것도 집착입니다. 상대가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는 마음도 집착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큼 상대도 아파야 공평하다는 생각도 집착입니다. 물론 이런 마음이 생겼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다만 그 보호하려는 마음이 때로는 또 다른 불길을 만들 뿐입니다. 가족 안에서 보복은 아주 미묘한 얼굴로 나타납니다. 큰 소리를 지르는 것만이 보복은 아닙니다. 일부러 차갑게 말하는 것, 상대가 가장 아파할 말을 골라 던지는 것, 오래전 일을 꺼내 다시 죄책감을 주는 것, 침묵으로 벌 주는 것, 자식 앞에서 배우자의 체면을 무너뜨리는 것, 부모에게 이제 당신도 똑같이 당해보라고 마음속으로 벽을 세우는 것, 이런 것들도 모두 마음의 작은 보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은 어디에서 멀어질까요? 돈이 없어서만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운이 나빠서만 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계속 원망 속에 머물 때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던 따뜻함을 잃어버립니다.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할 힘을 잃고 내 삶을 돌볼 여유를 잃고 잠깐 숨을 고를 공간마저 잃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복은 신비한 보상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이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부처님 시대의 가르침 속에서 원한이 어떻게 대를 이어 마음을 묶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현대의 한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도 왜 서로를 아프게 하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더 깊은 불교적 비유를 통해 우리가 왜 끝없이 누가 옳은가에 매달리다가 정작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는지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조용히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족 갈등에서 정말 강한 사람은 한 번 더 크게 소리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찌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올라오는 보복의 불씨를 알아차리고 그 불씨에 더 이상 기름을 붓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안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미움의 집이 되지 않게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복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부처님 시대의 이야기 가운데 원한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묶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정확한 역사적 기록처럼 붙잡기보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마음을 비추는 거울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전통에서는 어느 두 집안이 아주 사소한 일로 다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물 한 동이를 누가 먼저 길었는가, 밭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말 한마디가 무례했는가 하는 작은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말로만 다투었습니다. 저 집이 먼저 잘못했다. 아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업신여겼다. 그런데 말은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면서 작은 서운함은 집안의 이야기로 굳어졌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집 사람들은 믿으면 안 된다. 예전부터 우리에게 못되게 굴었다. 아이들은 자신이 직접 겪지도 않은 미움을 물려받았습니다. 마치 낡은 옷을 물려받듯 원망도 그렇게 마음에 입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먼 옛날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가족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형제 사이의 다툼이 자식 세대까지 이어지고, 부부 사이의 분노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림자로 남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상처가 시간이 지나도 말 한마디만 나오면 다시 살아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먼저 풀어야 합니까? 저 사람이 먼저 시작했는데요. 맞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끝없이 과거의 문 앞에서 서성입니다. 상대가 먼저 불을 붙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을 오늘 내 손으로 계속 키우고 있는지는 내가 살펴야 합니다. 원한은 상대가 만든 상처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그것을 계속 품고 되풀이하는 순간 내 삶의 일부가 됩니다. 법구경의 정신은 바로 이 지점을 비칩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돌려주면 잠시 속이 시원한 데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또 다른 말, 또 다른 표정, 또 다른 침묵이 따라옵니다. 가족 안의 보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찌르면 다른 사람이 더 깊이 찌르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아픈 곳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화는 억지로 웃으며 아무 일 없는 척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먼저 칼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칼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잘못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한 일을 계속 받아들이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이 미움에 의해 움직이지 않도록 한번 멈추어 보는 것입니다. 가족 분쟁 속에서 보복하지 않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상대와 싸우기 전에 자기 안의 분노, 억울함, 자존심, 복수심과 마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소리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 올라오는 불길을 알아차리고 나는 이 불로 내 삶을 태우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일은 훨씬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미움을 끝내는 사람은 반드시 처음 상처 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 아픈 사람이, 더 오래 참아온 사람이, 더 깊이 울어본 사람이 그 고리를 끊습니다. 그것은 억울한 패배가 아니라 마음의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그러니 가족 안에서 누군가를 벌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는 잠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은 문제를 풀기 위한 말인가, 아니면 상대도 나처럼 아프게 만들기 위한 말인가? 이 질문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단지 오래된 원한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조용히 묻고 조종하려 할 때 더 깊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중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여인은 우리 주변의 누군가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과 장성한 딸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각자 바쁘게 나가고, 저녁이면 늦은 시간에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고, 주말이면 서로 피곤하다는 말만 남긴 채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아주 작은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버티는 일이 너무 힘들고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는 순간부터 숨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면 안 되겠니?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을 어머니는 반항으로 들었고 딸은 그 말을 이해받지 못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뒤 저녁 식탁에서 남편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을성이 부족해. 그 말에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걱정과 불안이 차올라 있었습니다. 딸이 직장을 그만두면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남들이 뭐라고 할까? 부모로서 내가 잘못 키운 것은 아닐까? 그 불안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네가 그렇게 약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하니? 그 한마디에 딸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회사 때문만 힘든 게 아니야. 집에 와도 내 편이 없어서 힘든 거야. 그 말이 어머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아픈 마음은 곧바로 방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딸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 희생이 너무 무거워서 숨을 못 쉬겠어. 그날 이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부러 딸의 방문 앞을 지나가며 큰 소리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차려놓은 반찬을 먹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두 사람 사이에 끼기 싫어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크게 싸우지 않았지만 집안에는 서로를 벌주는 침물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 중 누가 완전히 나쁜 사람입니까? 어머니는 딸을 미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도 어머니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가족이 무너지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서로를 아프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 속에 두려움이 섞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걱정 뒤에는 내 아이가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딸의 분노 뒤에는 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무심함 뒤에는 괜히 말하면 더 큰 싸움이 날 것 같다는 회피가 있었습니다. 가족 안의 다툼은 겉으로 보면 말싸움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각자의 두려움이 부딪히는 일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두려움이라고 말하지 못하면 그것은 비난이 됩니다. 걱정을 걱정이라고 표현하지 못하면 그것은 통제가 됩니다. 서운함을 서운함이라고 말하지 못하면 그것은 보복이 됩니다. 딸이 어머니의 반찬을 거부한 것은 단지 음식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도 내 마음을 몰라줬으니 나도 엄마의 마음을 받지 않겠다는 작은 복수였습니다. 어머니가 방문 앞에서 한숨을 쉰 것도 단지 피곤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무언의 벌이었습니다. 가족 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은 말들이 더 오래 상처가 됩니다. 불교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는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람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바람에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마음이 붙으면 사랑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무거워진 사랑은 어느 순간 상대를 누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내 불안의 모양대로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상대의 삶을 내 손안에 넣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가족 분쟁에서 보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말이 상처에서 나오는지 지혜에서 나오는지 먼저 살피는 일입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밤 딸의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나는 네가 걱정돼서 그랬는데 그 걱정이 너를 더 아프게 했구나. 딸이 조금 뒤 문을 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나도 엄마가 미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설명할 힘이 없었어. 아마 갈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보복의 흐름은 잠시 멈추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가족은 사랑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길에 두려움과 자존심과 오래된 상처가 끼어들기 때문에 서로를 잃어갑니다. 그래서 법구경의 가르침은 오늘의 식탁에서도 살아있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않는 사람은 단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가족의 고통이 다음 말, 다음 표정,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멈추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교에는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상처를 붙잡은 채로 누가 먼저 잘못했는가만 따지다가 정작 마음의 피를 멈추지 못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교 전통에는 독화살에 맞은 사람의 비유가 자주 전해집니다. 어느 사람이 숲길을 걷다가 갑자기 독이 묻은 화살에 맞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달려와 화살을 뽑고 상처를 치료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잠깐, 이 화살을 뽑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누가 나를 쏘았는가? 그 사람은 어느 집안 사람인가? 키는 큰가 작은가? 활은 어떤 나무로 만들었는가? 화살깃은 어떤 새의 깃인가? 독은 어디에서 난 것인가? 이것을 다 알기 전에는 화살을 뽑지 않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쏘았는지 조사하는 일이 아니라 독이 온몸에 퍼지기 전에 상처를 돌보는 일입니다. 물론 누가 화살을 쏘았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을 밝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생명을 살리는 일, 내 마음이 더 깊이 무너지지 않게 돌보는 일입니다. 가족 갈등에서도 우리는 이 독화살의 비유와 닮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누가 먼저 그런 말을 했는지, 누가 더 많이 희생했는지, 누가 더 오래 참았는지, 누가 더 큰 상처를 받았는지 끝없이 따집니다. 물론 억울한 마음은 이해됩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남에게 받은 상처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들은 차가운 말은 세월이 지나도 어느 날 문득 다시 떠오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진실을 찾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계속 상처를 만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너는 항상 내 마음을 몰라줬어.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이런 말들은 때로 필요한 대화가 될 수도 있지만 분노 속에서 반복되면 치료가 아니라 다시 찌르는 일이 됩니다. 상대를 깨닫게 하려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도 나처럼 아프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독화살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질문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질문의 순서를 바꾸라는 뜻입니다. 왜 저 사람이 나에게 그랬을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누가 옳은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 말다툼을 계속하면 내 마음과 우리 가족은 어디로 가게 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 보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실을 덮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을 더 깊이 보는 일입니다. 상대의 잘못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반응하는 내 마음의 움직임까지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나도 상처 주고 싶다는 마음, 저 사람이 무릎 꿇고 사과해야만 내가 살겠다는 마음, 이번에는 절대 먼저 손 내밀지 않겠다는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바라봄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합니다. 수행은 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식탁에서도 수행이 있고 늦은 밤 휴대전화에 긴 문장을 쓰다가 지우는 순간에도 수행이 있으며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대답을 미루는 데에도 수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은 하지 않아서 후회되는 것이 아니라 해버려서 오래 후회됩니다. 특히 가족에게 던진 말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분노로 던진 말이 상대의 마음에 몇 년 동안 남지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 태어나는 자리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말인지 아니면 내 안의 독을 상대에게 옮기려는 말인지 살피는 사람입니다. 독화살은 남이 쏘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살을 붙잡고 계속 돌리는 것은 내 손일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 손을 보라고 합니다. 상처를 부정하지 말고 그러나 상처를 정체성으로 만들지도 말라고 합니다. 억울함을 알아차리되 억울함이 내 말과 행동을 전부 끌고 가게 두지는 말라고 합니다. 이제 앞에 세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보면 하나의 흐름이 보입니다.
오래된 원한은 세대를 넘어 마음을 묻고 현대의 가족 안에서는 사랑이 두려움과 섞일 때 서로를 벌주게 되며 독화살의 비유는 우리가 원인을 따지는 동안 정작 마음의 치료를 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곳을 가리킵니다. 고통은 상대의 행동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그 고통을 계속 키울지 멈출지는 지금 내 마음의 선택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래된 원한이 집안과 집안을 묶어 세대까지 이어지는 이야기.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서로를 벌주게 되는 현대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독화살에 맞은 사람이 화살을 뽑기보다 끝없는 질문에 매달리는 비유였습니다. 이 세 이야기는 서로 다른 장면처럼 보이지만 깊이 보면 같은 마음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마음이 자기 자신을 지키려다가 어느 순간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다툼이 생기면 우리는 자주 누가 잘못했는가부터 따집니다. 물론 잘못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폭력이나 모욕이나 반복되는 상처를 그냥 덮어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교의 자비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디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비에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지혜에는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잘못을 바로잡는 마음과 상대를 아프게 해서 내 고통을 보상받으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주 섞인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 곧 모든 것이 여러 인연에 의해 일어난다는 가르침을 가족에게 비추어 보면 많은 것이 달라 보입니다. 한 사람의 말 한마디도 그 순간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습관, 부모에게서 배운 표현 방식, 인정받고 싶은 마음, 버림받을까 두려운 마음, 피곤한 몸, 경제적 압박,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한데 모여 그 말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처 준 말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 말을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넓게 본다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미움 하나로 좁아지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미움 하나만 남으면 우리는 사람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그냥 무심한 사람, 어머니는 그냥 통제하는 사람, 배우자는 그냥 이기적인 사람, 자식은 그냥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한 가지 이름으로 가두는 순간 내 마음도 함께 갇힙니다. 그러니 수행은 아주 작게 시작해야 합니다. 가족과 다투고 난 뒤 긴 메시지를 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손가락은 빠르게 움직이고 머릿속에는 상대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줄줄이 떠오릅니다. 그때 바로 보내지 말고 잠시 휴대전화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해받고 싶은가? 아니면 상대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싶은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말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서운한 마음이 올라올 때도 그렇습니다. 왜 나를 한 번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그 아픔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아픔을 칼로 만들지는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복수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내 마음을 한번 진실하게 말해보는 것인가? 진실한 말과 보복의 말은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 닿는 결이 다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걱정에 반드시 네가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집착이 붙으면 사랑은 압박이 됩니다. 그때는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아이를 돕고 있는가? 아니면 내 불안을 줄이려고 이 아이를 움직이려 하는가? 이 질문은 부모의 사랑을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더 맑게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보복은 자주 침묵의 모습으로 옵니다. 말하지 않고 눈을 피하고 일부러 차갑게 대하고 상대가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이제 알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버릴 때가 많습니다. 침묵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감정이 너무 뜨거워 잠시 물러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상대를 괴롭히기 위한 침묵은 또 다른 원한을 만듭니다. 그래서 실천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가 날 때 한 호흡 늦게 말하기. 오늘은 지난 일을 하나만 덜 꺼내기. 상대를 고치려 하기 전에 내 마음의 두려움을 먼저 알아차리기. 사과를 강요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먼저 보는 것. 이것이 가족 안에서 법구경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보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관계를 계속 유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건강한 거리가 필요하고 어떤 관계에서는 분명한 선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거리를 두더라도 미움으로 자신을 태우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말해야 할 것은 말하되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말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더라도 내 마음까지 원한의 감옥에 남겨두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내려놓음은 사랑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사랑에 붙어 있던 복수심, 두려움, 강요, 자존심을 하나씩 덜어내는 일입니다. 그렇게 가벼워진 사랑은 더 이상 서로를 조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내 뜻대로 만들려 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의 품격을 잃지 않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족 갈등 속에서 진짜 복을 지키는 사람은 늘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싸움에서 마지막 말을 차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진짜 복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미움으로 망가지지 않도록 한순간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멈춤 안에서 말은 부드러워지고 눈빛은 조금 덜 날카로워지며 관계가 회복되든 회복되지 않든 내 삶은 다시 나를 향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씩 연습할 때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복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위한 자비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원한에서 구하는 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오늘의 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조용히 되짚으며 이 가르침이 우리 마음에 어떤 평안을 남길 수 있는지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을 통해 법구경 5구의 깊은 뜻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멈추지 않고 오직 원한을 내려놓을 때 멈춘다는 이 말씀은 멀리 있는 산중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저녁 우리의 식탁 위에도 있고 닫힌 방문 앞에도 있으며 아직 보내지 않은 긴 메시지 안에도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에서는 오래된 원한이 어떻게 사람과 사람을 묶고 심지어 다음 세대의 마음까지 물들일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이었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전해지면 어느새 집안의 기억이 되고 아이들은 자신이 겪지 않은 미움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원한의 고리를 끊는 사람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고통을 멈추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현대의 한 가족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사랑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거친 말을 했고 딸은 어머니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지만 이해받지 못한 외로움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은 싸움을 피하고 싶어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가족 사이를 더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족 안의 다툼은 사랑이 없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속에 두려움이 섞이고 걱정 속에 통제가 섞일 때, 서운함 속에 보복이 섞일 때 우리는 서로를 아프게 합니다. 세 번째 독사살의 비유는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누가 먼저 잘못했는가를 밝히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 질문에만 매달리다가 내 마음의 피가 계속 흐르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붙잡고 매일 다시 찌르는 손이 지금 나의 손은 아닌지 우리는 조용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관계를 무조건 참고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때로는 분명히 말해야 하고, 때로는 거리를 두어야 하며, 때로는 더 안전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택을 미움이 아니라 지혜로 하자는 것입니다. 상대를 벌주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말하고,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모두의 마음을 더 해치지 않기 위해 물러나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가장 어려운 수행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내 마음을 잃지 않는 일입니다.
남에게는 참을 수 있는 말도 가족에게 들으면 더 아프고, 남에게는 넘길 수 있는 표정도 가족에게 받으면 오래 남습니다. 그만큼 가족은 우리의 깊은 바닥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가족 갈등은 때로 가장 깊은 수행의 자리가 됩니다. 오늘 이 말을 마음에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상대의 잘못까지 책임질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이 미움에 끌려가는 것은 알아차릴 수 있다. 이것이 작은 시작입니다. 완전히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직 화가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화를 칼처럼 휘두르기 전에 한번 멈출 수 있다면 이미 마음의 방향은 조금 달라진 것입니다. 오래 움켜쥔 손은 한순간에 펴지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도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붙잡음에 완전히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에는 아주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숨이 들어오고 그 숨 사이로 지혜가 들어오고 지혜가 들어온 자리에서 원하는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 사람을 억지로 용서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더 이상 이 미움으로 나를 태우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오늘은 한 걸음 물러나 보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한 수행입니다. 가족 분쟁 속에서 복을 지키는 사람은 늘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따져서 상대를 침묵시키는 사람도 아닙니다. 진정한 복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원한의 집이 되지 않도록 조용히 문을 닫고 등불을 켜는 사람입니다. 그 등불은 처음에는 아주 작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빛이 내 말투를 바꾸고 내 표정을 바꾸고 언젠가는 관계의 방향까지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라앉게 했다면 댓글로 조용히 나누어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분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불교의 지혜를 함께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이 길에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어디에 있든 부디 그 자리에서부터 조금씩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